지난주 4월 4일에 저는 제주도 이기풍 선교기념관에서 서강신학교 이사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묵상의 시편 46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지쳐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읽으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영상으로 보았던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이야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 토요일날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지쳐있는 저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신다.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힘과 큰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죠. 수많은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간교한 뱀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흐느덕대는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공격이 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럴듯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배고파 굶주린 늑대떼가 먹잇감인 양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배가 고픈 늑대, 이리떼들이 으르렁거리고 득실거리는 것이 세상인데 너희들 양떼를 내가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같은 전쟁터, 이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위험한 인생의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막강한 힘, 그 힘을 지원받으면서 싸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혼자의 힘으로 엄청나게 달려드는 적들과 혼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수많은 적들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되고 우리의 신념으로 안 되고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세상에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일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지원과 하나님의 무전기로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줍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쌌다가 철저하게 몰살당한, 죽임을 당한 그런 히스기야의 승리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던 여호사밧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엄청난 위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런 시면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남유다 전체의 멸망에 대한 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하세요. 환난 날에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신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 작전을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안전한 도피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벙커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들의 폭탄이 쏟아져 온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처, 이 벙커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필요한 물자가 잘 공급돼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비라든지 정보나 탄약이나 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히 공급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따라해 주세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적군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안전지대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다. 그리고 완전한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가항력적인 환난이 계속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고 넘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전쟁의 소리가 높아지고 땅이 녹아버리고 천지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 태풍,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닥치고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따라해 주세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힘 되시는 하나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두 번째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는 거죠. 자, 따라하세요.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우리가 모시는 방법이 뭘까?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뭘까? 시편 46편 5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해 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머리로 받은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믿어질 때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와 큰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은 뭘까? 새벽 시간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시간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전쟁인데,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실을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는 언제가 나섰을까? 새벽입니다. 출애굽의 기적,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적이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역시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죠. 주님이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적진이 무너지고 또 대적이 파란 시간도 역시 새벽, 응답의 기적을 보는 시간도 새벽,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해서 반응하는 시간이 새벽. 이 새벽은 기쁨이 오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두 다 밤 문화가 아주 흥행하고 있죠. 밤 늦은 잠자리, 일상화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요즘에 중고등부 청년들 밤늦게까지 인터넷 앞에 많은 부분들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는 늦잠을 자기 시작하고 주일에도 예배에 참석을 잘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싸움은 뭘까? 새벽의 싸움입니다. 시편 59편 8절에 따라해 주세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새벽 오히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무릎 꿇었습니다. 새벽의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1년째 천사회복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상으로 여러분 핸드폰 앱이라든지 여기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들을 다 온라인상으로 보고 함께 다 동참하는 기도 운동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큰 힘과 큰 도움, 환난 날의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게 될 때,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원수들이 떠들고 비방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뒤에는 철병거를 타고 몰려드는 최강의 이 애굽의 군대가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양 옆에는 바로 절벽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버린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뒤에는 철병거가 물 밀듯이 노도와 같이 밀려옵니다. 양쪽은 다 절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뚫려 있는 것은 앞에 검푸른 깊이를 알 수 없는 홍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분노하고 서로 간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가만히 보라. 이미 구원이 준비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바다 속에, 검푸른 홍해 바다 깊은 저 속에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준비되어 있다. 그 길을 따라서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자,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 그 속에 길을 숨겨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화를 어디에 숨겨놨을까? 흑암 중에 보화입니다. 겉으로 보면 흑암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보화죠. 홍해 바다 그 깊은 곳에 고속도로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큰 힘과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환난 날의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복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만히 하시는 일이 뭘까? 5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뭘까? 따라해 주세요. 풍성한 은혜의 복. 자, 풍성한 은혜의 복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동치 않는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요동치 않는 복이다. 또 하나는 지속적인 평화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8절 9절에 보니까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지속적인 평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되면 북한의 저 핵무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일까? 앞서서 가시면서 도와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앞서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복입니다. 10절에 그랬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그래서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따라해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 그래서 자,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피난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복, 앞서가시며 도와주는 복, 지속적인 평화의 복, 요동치 않는 복, 풍성한 은혜의 복, 이런 복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이런 복들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